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걸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민 생활로부터 오는 그 천대, 압제, 억압, 착취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더 간절함으로 오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이스라엘 왕이여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외친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구원은 무엇이 있나요? 가나안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천대와 억압과 착취로부터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원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호산나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통치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 해답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죄,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 죄, 영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린 죄, 이 죄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 죽음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자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이요, 고통이요, 가난이요, 아픔이요, 여러 가지 억압과 압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억압과 착취라는 모양으로 죽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호산나 외쳤을 때에 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먼저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죽음의 모양인 압제와 착취와 고난과 슬픔과 가난과 그 모든 고통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주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제사장이 이 짐승을 잡아 피를 그 사람에게 뿌릴 때에 그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죄를 선언하는 제사장도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할아버지가 온다 한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소멸시키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동물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는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점이 없어요, 완벽하게 성결한 피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뿌려질 때에 우리의 완전한 성결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도 없고 피도 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은혜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 그래요. 은혜의 피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피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주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찬송을 해도 지치지 않는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은혜로운 찬송, 감격적인 찬송은 이제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그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무덤덤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라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젊은 엄마가 자녀를 낳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네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았는 줄 아니?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자녀의 마음은 감동이 돼요. 맞아, 우리 엄마가 너무나 힘들었구나. 나를 키우시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그런데 이 어머니가 밤마다 낮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이렇게 말을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지만 자꾸만 듣다 보니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도 자꾸만 듣다 보면은 무감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나누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안 하면 되거든요. 아마 이제 이 아들의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은혜롭게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는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이 목사 너무 회개하라고 하지 마. 너무 죄인이라고 강조하지 마. 그러면 교인들이 부담이 돼서 예배 안 나온다.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라. 좋은 얘기 많잖아. 은혜로운 이야기 해라. 복 얘기 좀 하고 형통한 얘기 좀 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만 해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오늘도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날인지라 죄인 회개를 강조하고 죄인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단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반복적으로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여러분들을 향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 너 죄인이면 이어서는 안 된다. 한순간이라도 이 사실을 잊는 순간 너는 부패한 목회자가 되고 만다. 너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데 네가 죄인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수가 있겠느냐?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것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려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꾸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설교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강단에 서게 하시고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을 대언하기에 합당한 입술과 생각과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섭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누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풍요로워요. 그렇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아쉬울 게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하나님 은혜 베푸시 않다면 어쩔 수 없지. 이 마음인 거예요. 오늘 예배 빠지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감동이 차츰차츰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 드리고 싶은 단 한 번의 예배인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성전에 나가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 드리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말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북녘 땅에 지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쪽복음을 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그들은 공개 처형이 됩니다. 목을 매달아요. 사형을 시켜요. 아이라고 봐주지 않고 여성이라고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그냥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공개 처형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니까요. 너무나 고마우니까요.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저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이 악한 죄인도 우리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단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했지만 혹시 마음이 둔감한 분 계십니까?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별 감흥이 없는 분 계십니까? 무언가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가득 들어와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우쳐지고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봐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십자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좀 회복되기 원해요.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니,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냉랭한 마음으로는 도무지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감격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굳어져 버렸더라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답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문제를 그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고난의 흔적들을 더듬으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